우리 집사님께서 말씀 읽어주셨는데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언론 방송을 뉴스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한 경우에는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 특히나 이런 타이틀 딱 달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져가지고 언론에 나올 때, 뉴스에 등장할 때 그냥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가 이런 짓을 했다, 어떤 장로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속상합니다. 교회가 욕먹는 것 같아서.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기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봐도 안타까울 때가 있고 우리가 봐도 참 못되고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말해 뭐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죄 저지르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더 하겠죠. 똑같겠죠. 그러니 욕 먹어도 싸죠. 그러니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도 손가락질하면서 그렇지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칫 우리가 잘못된 패배의식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욕 먹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줘요. 가끔 뉴스 보다가 어떤 분이 뉴스에 항상 나쁜 것만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가끔 좋은 소식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물론 그 언론 기사에는 이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이 장로입니다, 교회 집사님, 성도님입니다 라고는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 말은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래도 제가 벌써 10수년째 목사로 사는데 보면 또 보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분은 예수 믿는 분 같아요. 그럼 저는 굳이 좀 찾아봅니다. 이름을 검색해보고 저분이 누군가고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래요. 그렇게 빛과 소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나쁜 얘기만 하다 보면 스스로 움츠러들어요. 교회에 대해서 다 문제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하시는 좋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존경받아 마땅한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계세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을 뿐입니다. 알아주지 않을 뿐이에요. 오늘 21절의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잘 사용하기도 하는 말씀이죠. 잘 써먹습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어떨 때 위로가 되냐? 참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저런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수 있다고?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살면서 또 교회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이런 경우들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니,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아주 위험한 일이니까. 그런데 누구한테 떠벌리고 다니면서 욕하지 않고 누구에게 막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요. 저런 사람도 목사야?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세상에서 욕먹을 짓 하고 다니고, 아니 이건 오해나 무슨 문제, 잘못된 잠깐의 상황들이 아니라 진짜 너무나 악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고 다녀요. 더 티내고 다녀요. 나 목사라고, 나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고, 나 예수 믿는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죠. 우리 눈에도 그게 보여요. 그럼 고민이 생깁니다. 저런 사람도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나? 저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고 직분자이니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건가? 저렇게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거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가? 라고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답답함이, 억울함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억울함, 답답함 혹은 그 질문 앞에 분명하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좀 답이 분명히 주어진 문제 갖고는 고민하고 갈등을 갖고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뉴스 보시면서 저런 사람도 어떻게 천국에 가나, 그런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저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하나님 이름 외치고 저들이 아무리 목사라고 장로라고 얘기하고 다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소위 말하는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런 사람도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난 그런 예수 못 믿겠어, 난 그런 교회 안 갈 거야 할 수 있다고요. 그들은요 그렇게 사탄이 그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는 그 똑같은 시험 가운데 넘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교회 안에서 실망스러운 모습 보았다고 거기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가끔 성도님들과 만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니시더라도 다른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막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막 갈등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막 둘로 나눠져서 싸우니까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내가 막 교회 못 다니겠어요 라고 하는 말을요 듣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들 안타깝지만 보잖아요.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 심경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믿음 안에 무너질 이유가 될 수는 없지요. 내가 그 목사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개 성도 집사 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 상황과 질문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됩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보고 판단할 것이다. 그들이 보이기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들은 가짜일 수 있다.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근심이 됩니다.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킬 때는 괜찮아요. 그래, 저 나쁜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하실 거야. 지 입으로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저런 사람은 구원 안 하실 거야 라고 할 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질문을 나에게도 던지게 되죠. 또 던져야죠. 그래야 정직한 마음일 테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주여 주여 부르는 이가 저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데 나의 행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할까? 어쩌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 야, 네가 주여 주여 외치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고 뭐 이러저러한 직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만 가지고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는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떠나라고 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면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어려워집니다. 내가 진짜 열매 맺고 있나? 그럼 내 열매를 내가 이렇게 봅니다. 아, 내가 무슨 열매 맺었지? 근데 뭐 대단한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두려워집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근심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요, 열매 맺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과수원을 준비하고 있는, 과수원을 세우려고 준비하는 농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좋은 땅을 찾을 겁니다. 그 땅을 정비할 거고 그 땅에다가 나무를 심겠죠. 나무를 심을 겁니다. 근데 어제 나무 심었는데 오늘 열매 맺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너무 욕심 많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년, 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집사님께 배웠는데 복숭아 나무 심으면 한 3, 4년은 지나야 좀 제대로 열매 맺는다고 이걸 배워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배워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었으니 바로 열매 맺는 거 그 욕심이지. 1년, 2년, 3년, 뭐 어떤 나무는 한 5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때가 되면, 열매 맺기에 합당한 때가 되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떠해야 됩니까? 그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그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얼른 가서 베어내야죠. 베어내는 걸로 안 끝나죠. 뿌리를 뽑아야죠. 갖다 버려야죠. 그 좋은 땅을 왜 낭비하고 있습니까? 왜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까? 내가 과수원 주인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른 뽑아야죠. 내가 기다려봤는데, 내가 충분히 기다렸는데 열매 맺지 못하네. 이 나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잘못된 거죠. 그럼 가서 뽑아서 버려야죠.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분명히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입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고 열매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에,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대단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다른 어떠한 것이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특별하다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특별하게 세우셨기에 그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믿음은 행함과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의 그 믿음은 삶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믿는다 입으로 말하지만 삶으로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겠죠. 그저 입으로만 말하는 겁니다. 입으로만요.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그렇잖아요. 젊은이들 서로 좋아하는 친구 생기고, 이성 간에 좋아하는 여자친구 생기고 남자친구 생기고 이러면 자기들끼리는 처음에는 그 10대, 20대만에 그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인데, 그것도 40, 50대 되면 그런 감정 별로 없으시지 않습니까? 10대, 20대 때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막 설레고, 뭔가 좀 잘해주고 싶고 챙기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옆에서 보면 다 티가 나죠. 다 티가 나요. 부모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이 뭐가 좀 달라졌는데 싶으면 딱 보여요. 얘가 지금 누구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보이죠. 그런 겁니다.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내는 사람이요, 욕심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요, 잠시는 가릴 수 있지만 그 속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결국 다 보여요. 감출 수 없습니다. 참된 마음은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거죠. 우리 삶이 무언가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그리고 내가 맺는 그 열매가 나의 삶으로 만들어낸 그 믿음의 결과가 온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요, 가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제대로 된 나무가 아니면은 열매 맺지 못해라고 말씀하셨다면요, 인간의 죄악은 어떻게 합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에 내가 만들어낸 가짜로 만들어낸 열매를 갖다 묶어서 달아놓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죄악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뭐가 좋은 열매입니까? 나무를 심었을 때 뭐가 좋은 열매일까요? 우리는 뭐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보기 좋아야겠죠. 색깔이 예쁘고 뭐 좋아야겠죠. 그리고 맛보았을 때, 먹었을 때 또 좋은 것이 우리가 말할 때 소위 좋은 열매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짜로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열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본질도 뭐였냐면, 너희가 양의 옷을 입고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봐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다시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속에 있는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에 뒤집어 쓰고 있는 양의 옷을 봅니다. 그 열매를 내가 가지고서 그 열매 속에 있는 참된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그 겉껍질을 보는 거죠. 저 사과가 얼마나 빨간가, 얼마나 모양이 둥근가, 그것만 가지고서 저건 너무 좋은 거야, 크고 빨갛고 보암직하니까 좋은 열매야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은 참으로 좋은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은,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그 열매까지도 가짜로 포장해 버릴 수 있으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뭡니까? 아담 이후로 우리는 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들에 넘어가죠.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본질의 열매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중에 제 동기 목사님 한 분과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이제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40대 중후반, 이제 50대 넘어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담임 목회 사역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이제 섬기고자 하는 교회를 찾아서 담임 목사 청빙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지난 겨울에 이제 한두 달 전에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섬기고자 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 청빙 원서를 이렇게 냈고 교회에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한탄하면서 저희 편한 사이니까 편하게 하실 말씀이, 목사님 내가 참 답답하고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목사를 청빙하는데, 담임 목사 청빙을 하는데 교회에서 서류를 딱 보고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목사님이 어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디 교회는 뭘 얘기하냐? 큰 교회, 대형 교회, 유명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던데 별로 큰 관심이 없으시던데, 보통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 아는 사랑의 교회, 또 어디 있나요? 충현 교회, 아무튼 있습니다. 명성교회, 등등등 교단마다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큰 교회들이 있어요. 부산이면 무슨 교회, 어디 교회,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 출신이 1순위인 거예요. 또 어디서 뽑냐? 또 하나는 소위 학벌 좋은 사람들. 어디 대학 나왔냐? 어디 외국 가서 유학하고 왔냐? 학위 갖고 있냐? 이거 갖고 뽑는다는 거예요. 서류에서 딱 그것만 보고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 그냥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은 아예 성도님들 앞에 가서 설교하며 말씀을 전할 기회조차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합당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담교회 목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예담교회 목사님 청빙한다, 우리가 좋은 목사님 모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목사님을 모셔야 될까요? 양쪽의 입장도 다 이해는 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목사님의 평생의 삶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이 평소에 1년, 2년, 10년 했던 설교를 다 살펴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한 번, 두 번 설교 듣고 목사님 모셔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력 보는 거죠. 그럼 경력 보면 어떡합니까? 장로님, 집사님들이 앉으셔서 볼 때 세상 기준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서 진짜 열매를 알 수 있습니까? 대형교회 부목사 했다고 좋은 목사입니까? 학벌 좋다라고 좋은 목사입니까? 그럼 누구도 그렇게 보장하지 못합니다. 좋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훌륭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안타깝지만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목사 청빙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결국 우리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온전히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열매조차도 내가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렇게 악한 사람들도 천국 갈까? 근데 그 사람들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큰 소리 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열매 맺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열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확신할 겁니다. 옆에서 다른 이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판단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지 않아야 될 이유이고, 또 함부로 눈에 보이는 모양이 좋다고 저 사람은 너무너무 대단하고 믿음이 훌륭하고 내 모든 것을 저 사람한테 맡겨도 되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걸 이루었어. 내가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많아. 내가 이렇게 간증할 거리가 많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게 많아 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열매인가? 아니면 외식하는 자의 가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 또요, 동시에 내 열매는, 내가 맺은 열매는 너무나 볼품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빛깔도 나지 않고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그 열매에
참됨은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의 열매는 보잘것없어 겨우 저거밖에 안 되라고 손가락질해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네가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열매 맺었구나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7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 맺어라고 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 맺어볼까에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그 좋은 열매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내 눈에 보기 좋은 열매를 좋은 열매라고 착각하게 되고요, 그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누가 됩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거짓 선지자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보기 좋은 것만 쫓아다니는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은 나무입니다. 나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것은 결국 나무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당장 그 나무의 열매는 눈에 보기에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좋은 나무이면, 좋은 땅에 뿌리 내린 좋은 나무이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나무의 모양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게 예비하신 그대로 온전한 열매, 참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좋은 나무 되기 위해서. 좋은 나무 된다는 게 뭡니까? 좋은 땅에 깊게 뿌리 내리는 것. 우리는 이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리니까 열매를 맺는다. 자라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복음의 씨앗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지요.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잘 자라나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살펴보았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형식으로 지키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부족하고 모자랄지언정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좋은 나무이고요, 그 좋은 나무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 맺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의 본질은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너희로 열매 맺게 하겠다. 내가 너희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게 하겠다. 다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도 나라고 하는 나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게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추시는 햇살과 또 때마다 주시는 생수 가운데 힘을 얻어서 그 은혜 안에 내가 자라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좋은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나무 되어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